2023년 8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친 영혼과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 유튜브 낮은제교회 송경훈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사랑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이 끝났고요. 이제 오늘은 너희는 소금이며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은요, 마가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먼저 빛과 소금에 대해서 2월 26일 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공부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 5월 27일 하나님의 빛, 사람의 빛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한번 참고하시고 이 내용을 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앞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맥락으로요. 성경 전체의 그런 맥락과 연결하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내용의 앞뒤의 연결 상태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운 산상수훈 중에 팔복에 이어져 있는 내용이죠. 오늘이 이후에 율법에 대해서 나오는 중간에 이 빛과 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팔복의 주 관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즉 이미 완성된 천상의 교회들이 천상의 교회들인 그런 성도가 이 전투적인 교회인 지상적인 교회, 여기에서 반드시 겪게 될 그러니까 나그네로서 이 땅의 주인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발로되는 그런 천국 백성 만들기, 인간 자아 죽이기를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발로된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런 너희는 천국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내용이란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맥락을 이어서 소금과 빛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여태껏 평소에 그렇게 교회나 방송에서 보고 듣던 내용과는 좀 다르게 해석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카더라 하는 내용, 이런 것만 듣고 제가 설교하는 부분을 비판하시지 마시고,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여러분이 직접 한번 점검해 보시고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정확하게 성경과 일치하는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로 지칭되는 그런 교회를 대표하는 12제자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 빛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소금과 빛이다, 이미 이렇게 확정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숙지하시고 그렇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금과 빗댄 행위는 바로 착한 행실이다. 이런 것을 결론 짓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착한 행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착한 행실이다라는 착한 일이라는 그런 헬라어는 유에르게테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건데요. 선행자, 은혜를 베푸는 사람, 호의, 은혜 등의 뜻을 가지는데요. 70인역에서는 히브리어 아릴라를 번역하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행하는 것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시편 78편 1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것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착한 일들이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9절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착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예수님의 착한 일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에게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이란 것을 나타내고 있죠. 제자들이 사유한 능력이 아니고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죠. 이것은요. 여호와 하나님 즉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옳은 일이라는 단어인 짜다크,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는 의로운, 옳은, 무지한, 마땅한, 공의로운, 착한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착한 행실 유에르게시아로 기록한 것도 있거든요. 그 유에르게시아라는 것으로 기록한 것을 기록한 내용들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보이게 되는 그런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게 되고 자신들이 규정해 놓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자신들이 옳음을 증명해내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님이 빛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율법을 장로들의 유전으로 만들어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의 그런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들요.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착한 믿음의 가정이 있는가 하면요. 율법을 따르는 그 행위들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이런 두 가지의 모습들로 성경은 나타나고 있어요. 이 율법이 떨어질 때요. 율법을 바로 보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그분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나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교회에게로 흘러나오는 그 착한 행실을 흘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옳은 행실이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소금의 삶이고 빛의 삶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소금의 삶과 빛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설교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빛이요 소금이다. 우리가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그렇게 결론을 짓는 것이죠. 보통 대부분요.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금과 빛이 그러한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소금이라 하면요, 소금 언약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서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레위지파 중 아론의 자손들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12지파의 땅이 분깃을 정할 때에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시지 않으셨죠.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의 분깃 가운데에서 대부분을 제사장 가문인 아론과 그 후손에게 소금으로 상징된 변치 않을 언약으로 제사장에게 보장해 준 언약이 바로 소금 언약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제사장들은 버림을 받게 되죠. 그리고는 사적으로 부잣집이라든가 이스라엘 개인 가문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토테미즘 비슷하게 그렇게 타락해버리는 그런 결론을 낳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금 언약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소금 언약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결론은요. 이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이 말입니다. 이 소금 언약, 변치 않는 언약의 주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 언약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을 언약의 형식으로 주어졌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계약은 언약을 맺을 자격조차도 없고 또 언약의 내용을 실천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언약의 형식을 빌려서 그렇게 빌어가고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집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시키는 그런 방법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갈라놓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타나는 횃불 언약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듭된 약속을 횃불 언약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약속하시는데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개인 대 개인이라든가 아니면 국가 대 국가의 그런 언약 당사자가 재물을 쪼개놓고 그 쪼개어놓은 재물 사이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같이 지나가는데요. 만약에 같이 지나가는 이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은 그것을 어긴다면은 이 재물처럼 쪼개어진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이 횃불 언약 역시 아브라함이 졸고 있을 때에 하나님 홀로 재물 사이에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켜질 수 없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쪼개지게 되는 것, 그것이 이 횃불 언약의 내용입니다. 소금 언약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소금 언약은 소금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에서 영원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홀로 언약하시고 하나님 홀로 지키시는 겁니다. 왜냐고요? 인간은 그것을 지켜낼 능력이 조금 더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행위들이 온전하지 않았잖아요. 구약시대 때 제사의식에 나오는 모든 소제물에는요, 소금을 칠하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소제는 자원제로 피 없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인데요. 첫 이삭을 볶아 기름과 유황과 함께 단에 불사르는
제사 방법으로 예수님의 인격의 무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49절입니다.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9장 50절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왕하 2장 19절입니다. 그 성읍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건너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이 물을 고치셨으니 이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였느니라 하니, 소금은 이렇게 보면 이 내용에서 보면 소금은요 절대 짠맛을 잃을 수가 없죠. 하지만 고대 근동에서 소금은 안반지대에서 또는 늪지대에서 생산하게 되므로 이물질이 많아서 순수한 소금을 거르고 나면 나머지 남는 그 찌그릇질을 집의 옥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도로 바닥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히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흙과 어겨져서 이겨져서 이렇게 좀 단단하게 된다 합니다. 그리고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언약을 완성시키시죠. 소금과 같이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두고 성도들은 서로 화목하여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화목하심, 화목해 하심, 십자가 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엘리사가 여리고 성의 근원에 소금을 뿌려 토지의 소산과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소금 대신 예수님의 변함없으심을 통해서 천국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소금이 또 다른 의미로 쓰여지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입니다.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신명기 29장 23절입니다. 그 온 땅에 유향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신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진 것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스바냐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와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며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임이라. 이것은 마지막 날 심판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는 심판자로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라기서 4장 1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19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요한복음 6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자막을 조금 띄워놓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용광로 불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공의로운 해가 치료하는 광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때에 시내산에서는 모세와 아론만 그 시내산에 올라갈 수 있었죠. 그 사면의 경계에서 그 산에 오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요. 그것을 구역에는 돌격하여 죽일까 하노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약의 산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에서 소금은 심판의 모습과 영원 불변의 그런 약속을 동시에 나타내주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빛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성경 최초로 빛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은 창세기의 천지의 창조의 부분이라고 다 아실 겁니다. 이 부분을 신약의 창세기라 일컫는 요한복음과 대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되는 성령 하나님과 빛으로 표현된 예수님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빛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에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동안은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예수님께서 아직 성육신 하시지 않은 상황을 가리켜 빛이 없으며 라고 기록하고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실 때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사라지자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함으로 밤이지만 어둠, 그러니까 사망 권세에 굴복한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며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아 지난주까지 그렇게 우리가 공부했던 팔복의 내용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박해, 책망을 통해서 어둠이 식혀져 나가고 드디어 빛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이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택함을 받은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빛의 아들이요 장자들의 총회가 되는 것입니다. 밤이지만 어둠에 속하지 않은 교회와 어둠에 속한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요, 그 행위, 즉, 율법 지킴으로 천국 가려는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즉, 이미 완성되어 있는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나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하나님 되기 놀이에 빠진 아담의 후예들은 더욱 많은 노력을 통해서 공교한 공을 들여야 하는 그런 모래 위에 기초를 놓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부정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그 어둠의 행위자들은 그들끼리 뭉칩니다. 그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 빛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빛을 우리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빛에 상응하는 그들은 원수였지만 저들이 그 빛을 없애기 위해서는 서로 친구로 변해버린다는 거죠. 동맹 맺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밤길을 갈 때에 그 빛을 비춰주는 발끝에 위치되는 그런 등불같이 교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 즉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열려지면서 우둔한 어두움의 말씀을 우둔한 그 어두움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빛의 자녀가 되고 그들은 우리에게 흘러던 그런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그 빛을 그대로 흘려내는 착한 행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그 1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몰아가시는 그 열심에 의해서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교회를 통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서 산은 어떤 것을 나타낼까요? 율법의 산으로 나타나는 성전이 위치하는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성, 그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둠인 그 상태로 율법,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을 지켜 천국 가겠노라고 하는 그런 율법 지킴의 본거지인 그 예루살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시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자, 산이 바로 시온산을 나타내는 것이 나오죠. 율법 지킴의 행위인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저는 것과 병든 것을 제물로 바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헛되이 불사르는 그런 율법주의, 형식주의의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고요. 성전문을 닫으라고 말라기서 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형식적인 율법주의의 본산지, 그것을 바로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율법주의의 그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그 빛을 통해서 드러내진다 이런 말인데요. 은혜를 무시하고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유대 율법주의의 그 민낯이 드러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다. 이런 말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정결 예식에 사용되어야 될 그 물통들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비어 있었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빛된 소금된 삶의 모습이며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 그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에 팔복에서 교회된 양을 양의 우리에서 우리 안으로 몰아가시는 그 몰아가심을 통해서 성도가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성도다워지는 것처럼 오늘 이 빛과 소금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심과 소금 대심을 성도, 교회에게 값없이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 빛됨과 소금됨의 삶을 이 땅에서 조금 살아내는 그것이 성도의 착한 행실이며
그를 통해서 예수님은 일방적인 언약을 통하여서 성도야, 네가 한 것이야 이렇게 전가시켜 주시는 그 의로 인해서 비춰지게 되는 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됨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삶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나됨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